2020년 12월 7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헛된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럴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아주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려울 때 자기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더불어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므낫세와 아하스 이 두 사람을 최악의 이제 왕으로 꼽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한 사람들이었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장 첫 부분에 보면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특별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이것은 몰렉을 섬기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녀를 불살라서 죽일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광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큰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신 안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는 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는 미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때 모든 신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특징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이 두려움을 자극하는 신은 사람들을 그 두려움으로 딱 모으고 두려움 앞에 사람들을 굴복시키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원래 두려운 분이고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성도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정말로 이삭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진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몰랐던 이제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데, 잘못된 맹세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 맹세대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헛된 맹세, 잘못된 맹세, 불신앙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에 나와서 한 맹세들은 깨트려야 됩니다. 입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맹세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깨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결국은 맹세했으니까 이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누군가 지적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가 얼마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상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고, 극단적인 우상 숭배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점을 보고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제 이걸 경고를 하면서 모든 것을 바로 잡죠. 그래서 보면 그 15절에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심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그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로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북유다와 남유다가 전쟁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남유다가 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댓이 일어나서 먼 형제들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들을 풀어주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이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 백성을 구해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들의 양심이 어떤 면에서는 깨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원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이 기회를 아하스는 놓치고 말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어렵고 두려움이 너무 큰 사람이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아수르가 그 유다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은 왼쪽과 남쪽에서부터 공격해 오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점 야금야금 한꺼번에 확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야금 그 나라를 잠식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는 최악의 결단 중 하나를 하는데 디글랏 빌레셋에게 그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하여 행하고 또 디글랏 빌레셋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돕지는 않고 그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죠.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돈을 주면 도와줄 줄 알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신앙은 인격적이거든요. 주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르는데 인격적인 신앙과 미신적인 신앙은 구별이 됩니다. 달라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미신적인 신앙을 합니다. 이것에서 그리고 이제 이 미신적인 신앙에서 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런 기회들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데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돕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21절에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주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당장 어려움이 물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연단시킬 목적들이 있고 세상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당한 성도들을 찾아오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유익이 없는 도움을 구했던 이 아하스 왕을 성경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곤고할 때 더욱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주여 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올 터인데 이 사람은 주님과 거리를 더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 다메섹은 아수르를 말하는데 또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엉망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4절에 구석구석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의 모든 사람들에게 산당을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역대기를 유심히 보면 종교성과 말씀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하지 않는다. 말씀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 말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두려움을 자극하고 뭔가 신비롭고 뭔가 체험적이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늘 탐욕을 자극하고 이 탐욕과 더불어서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이 탐욕과 두려움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범과 명령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규범과 명령과 의미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윤리와 도덕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서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싶은 책임져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용감하게 만들고 대범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은 우리를 결국은 두렵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은 용기를 주고 세상과 맞서게 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과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들이 다시 말하지만 종교성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아주 종교성이 많은 민족이어서 열광적으로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 막 모든 것 몸과 마음과 시간과 돈을 다 내고 그렇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기적인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탐욕의 마음인데 두 가지 마음을 버려놔서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는 아하스는 이렇게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하스의 특징은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입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짝 내딛으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하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으로 또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드러내는 우리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하루 성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